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의 덫 12번째, 신라곤의 두려움 음란입니다. 우리가 12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겉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예수님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그냥 집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더럽게 율법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건 율법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참 더러운 존재 취급을 제자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로 나가느니라. 배설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진짜 더러운 것이 뭔지 아냐?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12가지를 쫙 설명하잖아요. 그 악한 생각 12가지가 뭐예요? 탐욕, 악독, 도둑질, 살인, 교만, 시기, 속임, 회방, 광패, 음탕, 간음, 음란. 12가지. 근데 이것을 제가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눠봤잖아요. A그룹, 기독교 영성에 뛰어난 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현대인들이 넘어지는 영역이 3군데가 있다. 첫 번째, 돈. 신앙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돈. 돈만 보면 돌아요. 그래서 돈에 미쳐버린다. 두 번째, 돈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 속에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권력이다. 여러분, 권력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제 군대 후배도 정치하겠다고 막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더라고요. 뭐 할 거 다 해놨는데. 그래서 형, 나 정치 안 할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걔가 신앙 가질 줄 몰랐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여행사 하는데 뭔 일이냐 그랬더니 너 교회 다니니? 형이 맨날 교회 가라며. 그래서 나 오늘부터 교회 가잖아. 충북 괴산 사람입니다. 말도 비슷하지? 북한 말도 아니고 이게. 그만. 권력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 돈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영역이 있는데 섹스입니다. 이성입니다. 이성의 눈이 멀어서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그래서 돈, 권력, 섹스 이 3가지는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올무와 같은 덕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가지 영역을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뭘까? 돈, 물질에 대한 것, A 영역입니다. 탐욕, 악독, 도둑질, 살인. 이 4가지가 이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우리 다 다루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B그룹, 권력, 힘에 대한 영역, 교만, 시기, 속임, 회방. 이 4가지가 교만에 권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보게 될 이 음란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섹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패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 광패, 음탕, 간음, 음란.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이 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이 세상에. 첫 번째 누구에게 숨겨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가 왜 배우자냐면 배우자한테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알았지? 달리 배우자가 아니라. 그런데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자. 이래가지고 안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놈 인간 쳐다볼 때마다 아주 짜증나죠? 견적 안 나오지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뭐다? 배우자. 여러분의 슬로건은 배우자.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천국 갈 때까지? 오케이. 배우는 거. 배우라고 옆에 배우자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성이 딱 만나면요,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순수한 그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되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나이만 들어봐라. 애들만 커봐라. 이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부가 사랑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누굴 주시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기르면서 이게 쉽습니까? 로봇가 아니잖아. 자녀들 키우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키야.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요? 우리의 부모님. 물론 인간적인 우리 부모님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자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자녀가 받을 때 그렇게 받지 못하고 또 힘들게 받아들일 때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헌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급발진 자동차, 제가 부목사, 레지던트 부목사 1년 차에 상계동에서 사역할 때인데 차가 급발진한 겁니다. 옛날에 급발진 차량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많이 보완이 돼서 자동 기어가 되어 있는 차들은 시동 딱 걸려면 팍 나갔다고요. 그런 차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마당에서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가려고 시동을 딱 걸은 차가 팍 나간 거예요. 앞에 담벼락인데. 근데 뭉 하고 튀어나가는데요.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쪽에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자동차가 팍 나가니까 아이를 딱 엄마 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이렇게 건지고. 그런데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백병원 있죠? 상계동의 백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아이는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약간 찰과상 조금 있고. 그때까지도 엄마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 어떠냐고, 괜찮냐고. 괜찮은지 더 좀 찰 좀 봐주세요. 찰 좀 봐주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팔 나갔어. 팔이 나갔다고. 이게 나와가지고 노덜노덜한데 그것만 신경 써요. 그래서 아이는 괜찮대. 이제는 집사님 가서 치료 받아줍시다. 그게 엄마야. 그게 부모야. 나 버려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신락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에. 낙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음란한 행위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깊은 내면 속에는 내 안에 있는 깊은 평강을, 그 사랑을 빼앗길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음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강조하시지 않고 인간 내면 속에서 지금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을 12가지를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이 신낙원의 두려움, 낙원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음란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씁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는 25번이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정한 성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제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누트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버린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하거든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으면 우상이 되는 거고, 내 건강이, 내 외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란은 뭐다? 우상숭배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음란이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음란에 대해서 18장이면요, 레위기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2000년 지났죠? 2000년에서 4000년. 아브라함 그 시대니까 이 율법이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졌으니까 4000년 경에 쓰여진 그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레위기 18장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몇 년 전에 써 있었다고요?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건 수간입니다. 수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성교, 수간, 동성애 똑같고요. 예? 성소수자 특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수간, 짐승과 관계를 하는 겁니다. 동성끼리 관계하는 것도 부족해서 짐승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짐승과 관계하는 것도 식상해서 요즘은 컴퓨터하고도 결혼을 하고 자동차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게 결혼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게 성립이 되는 게 결혼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음란한 시대, 음란해버린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어딜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100%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하고 멋있는 남은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육체를 세상에 내어 맡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음란의 현상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란이 안으로부터 마귀란 놈이 음란한 마음을, 음란한 생각을 갖게 해서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한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비슷한지 잘 들어보세요. 복음성가입니다. 또 복음성가라고 알아들으면 안 되고 잘 들어봐.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라고만 바꿔봐. 너에게로 또다시, 주님께로 또다시 이렇게만 바꾸면 돼요.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 복음이야.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보고 싶던 모든 일들은,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복음이야, 복음. 이게 이성간의 사랑 이야기를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로 바꾸면 이보다 진한 사랑이 어디 있어? 말도 징글맞게 안 들어 정령구. 모진 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그 방황 속에서 변함없이 따뜻하게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다시 너에게로 또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간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음란한 세대의 음란의 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음란한 세대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지쳐버린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초청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창조하신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너의 몸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전체, 그 전체를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렇죠?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은 뭐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면 무속에도 이런 게 있죠. 제사가 잘 되어지면 그날의 그 해에 풍년이 임한다고. 그거 다 짝퉁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로 흘러온다는 것이죠.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음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세상에 유린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키 기억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음란의 덫에 걸립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이 꽃 가꾸신 분이 계시겠죠. 또 이것을 이쁘게 만든 우리 이브람 집사님 계시죠. 누군가가 창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전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개가 꽃바구니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침팬지가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여자친구한테 주었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 그런데 유전자가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몇 % 차이밖에 안 나요? 직립보행 다 해요. 담배도 필 줄 알더라고. 못된 것은 잘 배워. 뻐끔뻐끔하면서 아주 재밌게 피대. 귀에다 꽂기도 하고 아주 인간 흉내는 다 내요.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2%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2%의 유전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그 정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2%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건강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아까 그 박무 그런 사람들처럼.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 서재는 아주 난리라면서요. 자랑은 전시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맞짱을 안 따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으면 이 땅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이 복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손을 딱 잡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혼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눈으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니고 내 몸으로 하나님 보는 거 아니고 내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영의 눈이 이런 거 다 흉내내. 이방 신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쉽게 말하면 구슬이 있는데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닦질 않아가지고 몇 천년 동안 그냥 놔뒀어. 저런 데다 놔뒀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끼 끼고 더러워지죠. 그러면 얘가 제 역할을 감당 못하죠.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닦아내야죠.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의 영혼은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이끼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있으세요? 보셨어요? 그런데 우린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을 닦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영자매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내 영혼이 찬란해지게, 깨끗해지게.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마음,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은 이 심리적인 깊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 어떤 것이 찾아와도 든든한,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평강이 왜 이렇게 좋은, 제가 요즘 신이 났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정신의 세계,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돼요. 이게 복이요. 몸은요? 여러분 아프래요?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이제 다시는 아프면 안 돼. 끝이야. 아프면 이제 정말, 알았지? 아프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라고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대로 보존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몸과 혼과 영혼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거 아니에요. 특히 배우자들은 열심히 배우세요. 아주 제일 비겁하고 비열하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같고 막 가정적이고 하는 것 같으면서 둘이만 딱 있으면 야금야금 씹어먹는 저 나광범 이런 애들. 저렇게 친한 척 한다고. 저렇게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친한 척 하잖아. 친한 척 하다가 집에만 가봐 거의 잡아. 이런 인간들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지. 정말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그럽니다. 최은하 권사님은 신랑 잘 만났어. 그치? 늘 인정해가지고 넘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닭살이 돋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상태를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영혼을 맑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깊은 평강으로 가득하고 상황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내 몸은 짱짱하게 서 있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아멘. 몸에 자꾸 칼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율례를 잘 지키면 이 세상에 어떤 희귀병도 어떤 것도 내가 보호해 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가셔서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레위기 22장 읽어보세요. 약속인데 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영혼도 균형이 깨지는 거고 마음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고 육체도 균형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잖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왜 두 길 중에서 꼭 후자의 길을 선택하냐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우리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세상에 비싼 것은 값 안 매겼다고 그랬죠. 다이아 값 매겼다 안 매겼다? 다이아몬드 가격 매겨있어요 안 매겨있어요? 매겨있지. 그거 비싼 거다 싼 거다? 확실하지? 다이아만 갖다 놓으면 눈이 돌아가고 막. 이 세상에 싼 것은 다 값을 매겨놨어요. 근데 비싼 것은 하나님의 값을 못 매기게 해서 인간의 이 지성으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비싼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내고 쓰지 않는 것은 다 비싼 거야. 돈 내지 않는 건 모든 건 다 비싼 거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너무너무 비싸고 소중한 존재잖아. 자녀, 부부 관계, 모든 게 소중한 존재라고. 너무 비싸서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숨 한 번 쉬는데 10원만 내라고 그래봐. 한 번 숨 쉬는데 10원.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얼마나 견딜까? 오늘 반나절이나 갈란가 모르겠다. 그지니까. 우리 집사람 거 조금 빌려오면 둘이 같이 좀 나눠서 쓰다가 좀 가면. 10원씩만 내라고 해도 얼마를 버티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음란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세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 건강한 예배자로 서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대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내 외모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돼 있죠.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우상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이유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이를 주지 않고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너무 금쪽 같은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12아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 아주 작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합비로예요. 합비로. 다시 말하면 변들이 이름도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명예도 주고 그들에게 권력도 주고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안다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 시대가 됐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사람은요, 배에 기름기 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꼭 위급한 상황 돼야, 힘들어 봐야
그때 하나님,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참 어리석은 자.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죠? 여러분 영혼 건강하시죠? 마음도 건강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부지런히 저축하세요. 고난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기시려면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금하는 게 없어 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저금한 게 없으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위급할 때 써야 될 때 못 쓰잖아요. 그죠? 돈도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저금할 줄을 모른다면 그게 뭐예요? 기도. 지금 우리 운동하고 있잖아.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외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입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내 원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낮에 남들 누구도 물 들어오지 않는 땡볕에 12시에 물을 들어옵니다. 왜?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물을 들어 12시, 남들도 없는, 아무도 없는 12시에 물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참, 이게 난 멋있었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통쾌해.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은 어제도 여기서 물 떴고 그제도 물 떴고 오늘도 물 뜨고 내일도 물 뜰 것이고 수없이 많이 물 뜨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이 몇이다?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인지 아닌지 몰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음란의 덫에, 세상의 음란의 덫에 걸려서 이 남편과 살아보지만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채워져야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또 두 번째, 첫 번째 남편 돈 좀 있네. 돈 살다 보니 별거 아니야. 두 번째 남편 권력이 좀 있네. 세 번째 남편 잘해주네. 네 번째 남편 5명까지. 그리고 지금 6명째 만나고 있는 이 상태에 부끄러워서 어디도 가지 못하는데 그날 누구를 만났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 멋지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예요. 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여인이 그전에도 계속 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다르다고.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 주님을 내 삶에서 늘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은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12번의 고개를 다 마치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 싶으신 건 우리 속에 있는 이 12가지 대신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넣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쁘게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입거나 예쁘게 뭐를 해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치장하는 거예요. 영혼의 메이크업. 그 첫 단계가 파운데이션이 뭐다? 영혼의 파운데이션. 뭐? 회개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회개할 때 영혼이 이제 가꿔지기 시작합니다.